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열왕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열왕기상을 얼마까지 공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릿속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점점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금 확고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반역에 이미 동참한 상태에서 자칫 서툴게 행동하다가는 모든 게 낭패로 끝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의 역할과 다윗의 결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통찰력이 되고 분별력이 되고 실행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1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한 가지 계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언젠가 밧세바에게 했던 맹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나단은 밧세바를 통해 언젠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했던 그 맹세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한 시간들이 지나서 뒷부분 보시면 29절 30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과거에 했던 맹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하게 됩니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맹세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한 가지 방법을 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밧세바와 나단이 함께 들어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나단은 밧세바에게, 또 밧세바는 다윗에게, 밧세바가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또 나단이 또 다윗에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의 율법에서는 증언의 효력은 2명 혹은 3명의 사람의 증인의 말이 동일할 때에 그 증언이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이 했던 맹세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의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고, 연이어서 나단이 뒤따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윗의 맹세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2명 혹은 3사람의 입에 증언을 통하여 그 증언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 서열 1위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도 아도니아의 반란에 모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점점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이 너무 힘들어. 그럼 결혼을 뭐 하려고 결혼을 시작했는가?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왜 그 학문을 공부하려고 했나? 왜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나? 왜 교회 다니려고 했나? 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하는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심이라는 말을 쓰죠. 초심을 잃지 말아라, 초심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합니다. 영어에서 don't forget the first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마. 잊어서는 안 돼. 뭘 처음을 잊어서는 안 돼. Don't forget where you came from.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해야 해. 그 말이죠. 잊지 말아야 해. 그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You shouldn't forget how it all began.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어서는 안 돼. 그런 말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말은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Don't lose focus. 그러니까 초점을 잃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걸 시작했는데, 왜 결혼했는데, 왜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오늘 왜 예배에 왔는데, 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처음에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 5년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5년 후에 꼭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5년만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었습니다. 김포에 국제공항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5년만 공부시켜 주십시오. 5년 내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이제 미국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뭐 완전히 미국 애가 돼버렸고 또 사는 것도 안정이 됐고 또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다른 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합병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 파송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가 편한데 한국 들어가서 또 다시 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목사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 만나거나 혹은 수요예배 가서 만나거나 해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상담 좀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께. 그리고 여쭤봤죠. 여차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강 목사님, 저를 처음 보니까 강 목사님이 처음 이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치, 나는 공부하고 한국 가서 목회하려고 왔지. 공부하러 왔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렇지. 나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거 끝났으니까 다시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뭘 자꾸 잊어버립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동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 교회에서 출발해서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옷을 벗고 어디다 놓고 하는 그 동선을 밟아서 쭉 와다 보니까 딱 거기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될 때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어. 그런데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으시죠.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단은 다윗이 처음 했던 맹세가 무엇이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솔로몬을 다윗 다음의 왕으로 정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다윗의 부하. 다윗의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와 범한 후 하나님이 그 밧세바와 다윗의 그 불륜에서 벌어진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낳은 아기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합니다. 저 불륜녀, 다윗의 정욕의 대상, 근본도 없는 여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어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밧세바는 다윗의 피해자가 아닐 거야. 저 밧세바는 권력의 눈이 멀어서 남편 죽이고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저랬던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연 밧세바가 피해자였나, 아니면 어떤 권력에 대한 꿈을 가진 여인이었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위로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도 참 그냥 순리대로 남은 왕자들 가운데 설 1위,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면 문제가 안 일어났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왕자 서열 1위였고 외모가 심히 준수하였고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을 만큼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왕자를 두고 말도 많고 과거를 생각하면 복잡한 그 여인에게서 난 그 아들을, 그것도 서열도 저 밑인 그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쉽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왜 위로했냐면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아기가 앓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밧세바와 다윗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며불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낳은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다. 솔로몬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했답니다. 솔로몬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디디아, beloved of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에게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사랑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죠. 다윗과 밧세바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과 밧세바는 심각하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죄도 짓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신 예 중에서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막 죄짓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막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도 끼워주고 막 대단히 기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더욱 사랑하시는구나. 아,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주신 아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난리가 있어?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뭔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I don't know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시기 위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저희 가서 토기장이한테 내려가 봐라. 토기를 막 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고 깨버립니다. 다시 또 반죽을 하고 다시 또 만들고. 근데 토기장이에게 왜 그거 부셨어요? 왜 그거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거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냐? 없죠. 왜냐하면 토기장이 마음대로니까. 그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 나는 왜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뭐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나는 구원했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사실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이지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던 그 얘기를 통해서 첫째 아들의 불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한 번도 방탕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도 종처럼 일했는데 날 위해선 잔치도 안 베풀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 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그런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런 깨달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반드시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밧세바가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 위해 가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이세요. 15절 보세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렀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감정이 느껴지세요? 저는 다윗은 죽어가고 있고 다윗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다윗은 밧세바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의 죽어가는 곁에 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아쉬웠어요. 되게 아쉬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시간들을 아비삭이 아닌 밧세바와 함께 보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밧세바가 열심히 다윗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성경 속에 그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부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밧세바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여인도 다윗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신하들이 한 것은 다윗을 시중드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온 나라에서 이쁘고 참한 처녀 하나를 구했는데 그분이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밧세바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왕실의 규범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을 여러 가지 했는데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죠. 밧세바가 다윗 곁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구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리고 저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의 임종의 순간에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해. 보기 싫어. 안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기 싫다고, 보고 싶지 않다고, 오라 그러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이 높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불륜녀, 나쁜 여자, 자기 남편 죽인 남자, 자기 남편 죽인 여자, 권력에 눈이 먼 여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이 낳고 살았는데 많은 여자들, 그 이후도 많은 여자들 문제가 생겼죠. 밧세바는 시중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밧세바는 다윗 침실에서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아내 옆에 계신 남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을 때 잘해야 하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하죠. 여자분들 막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나중에 대우 받으려면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쓸쓸한 뒷방 늙은이로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되어서 내가 죽어갈 때 내 곁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쥐꼬리만한 돈을 가져다 주면서도 떵떵거리고 소리나 지르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도 꼭 집에 와서 먹는 그런 남편, 그 남편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헛기침 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해도 그래도 집 바깥에 나가지 않고 다른 허튼 짓은 하지 않고 있는 아들 녀석 보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속이 막 불이 막 타지만, 또 외모에 신경 쓰느라 건강은 물론 공부에 관심조차 없는 딸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빠지고 점점 몸이 추워지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아버지, 엄마, 아니 당신 하면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잘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왕위 계승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지혜를 내어 다윗에게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를 잇게 될 후계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아파서 그랬을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 자식들이 다 서로 왕이 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위태로운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 어찌됐든지 다윗은 빨리빨리 왕위 계승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젊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을 잊고, 아니 애써 잊으려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이 들고 더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지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딱 맞고 모른 체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봉사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뭐 할 수 없죠. 저희 교회 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가 다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치과병원에 갔더니 이빨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4개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 그랬습니다.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니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데 그때 못했어요. 아니 못했죠. 그렇죠.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때 워낙 비싸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임플란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를 한 일을 가지고 밥 먹는 것과 자기 일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래요. 왜 이렇게 맛이 다를까? 그리고 이렇게 딱딱 끊는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끊어서 이렇게 으깨는 거 있잖아요. 뭐 나물 같은 거 먹을 때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가 흔들리고. 지금 한 반쯤 했습니다. 총 해야 될 것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반찬이 경상도 말하는 딸랑무시고 총각김치 있죠. 총각김치 아그작아그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못 먹겠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해주시면 너무 맛있으니까 가위로 막 잘라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지. 그래서 어른들이 맛있을 때 먹고 이 좋을 때 먹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랐습니다. 다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군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아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오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뭐 우연찮게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찮게 저 북천교회 신종수 목사님 사역하는 이 북천교회 차가 너무 그렇다는 거 보고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개척교회 아직 하고 계시는데 전도용품 없어갖고 그냥 눈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이제 한마디 던지고 그날 주일 저녁 그다음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금방 다 모여버렸어요. 다 금방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도 하실 분들은 나한테 보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들을 우리 교회 통장에 한 통장에 두고 그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다 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신종수 목사님 교회도 차 이제 한 4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다 돈 교회로 보내고 계약 다 하고 찬양헌금 또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온 것은 몇 년 전부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차량이 다 낡아서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선교 편지가 왔던 것이 기억나서 거기다 또 보내고 또 전도용품도 제 친구 교회 목사님께 또 보내고 또 너무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래서 또 남겨진 일정의 양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또 전도용품 구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또 거기도 또 보내고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도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다 결산 끝나고 다 보내고 다 끝났다고 다음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뭐 남편과 상의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다 남편이 이제 하기로 해서 결정해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벌써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답신이 왔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아, 진짜 좋은 교회죠, 여러분. 수천만 원 되는 것이 한 이틀, 한 3일도 안 돼서 다 모이고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죠. 근데 못 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 드릴게요. 언제 기회 되면.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당장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죠. 정말 좋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자랑스럽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럼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내일 그리고 모레 이게 진행될 거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맹세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하면 바세바의 말과 다윗의 나단의 말을 듣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단의 역할입니다. 역할.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막 공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회개하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저놈의 입을 쳐버리라고 목 잘라버리라고 그래도 됐었어요. 전제 군주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때까지 다윗과 바세바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나단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아, 그렇지. 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목회자를 두고 있는 성도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죄를 지적이라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설교를 하거나 본인과 관계된 얘기들이 하면 화부터 내세요. 화부터 냅니다. 고마운 건 둘째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는커녕 화부터 내요. 화를 막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스바와 다윗의 죄를 막 지적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나단은 그렇게까지 수고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것만 듣고 기분 나쁜 건 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깨닫고 행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거기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때와 거기의 두 지평의 간격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메꾸고 있는가? 거기서 대한 몸부림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것 받고 원하지 않는 것은 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지평, 그때 거기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간격의 차이를 메꾸는 것을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때 지워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가,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잘하는 설교는 적용할 거리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 그 좋은 말이지, 좋은 말. 그래서 끝이야. 근데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까지 전달해 줘야지 좋은 말씀, 설교라고 제가 설교학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언젠가 주님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언뜻 깨닫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것들을 생각나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짐하세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